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고난주간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했다고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입니다. 지금도 매년 종려주일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감람산을 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두셨던 곳에 세운 기념 예배당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사들을 한다고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음역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호시아나로 나를 헬라어로 하니까 호산나가 되는 겁니다.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그 나가 지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시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호세아, 여호수아 구약시대는 그랬고, 이름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하소서. 그래서 호시아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10절에 이는 누구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아이들까지 찬송을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온 성이 소란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는 누구냐? 여러분들, 이는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이 말 가운데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때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도 숨어서 가르치거나 비밀히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리에서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도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 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예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아버지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에 대하여 육신적인 관계 이상의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자신도 별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친 후에도 소문내지 말라고 입단속해서 돌려보냈고, 어떨 때는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해도
예수님이 오히려 다른 동네로 피해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사건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이날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했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왕의 모습, 왕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해도 한 번도 그들을 제지시키거나 말리거나 막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혀 예수님이 편하게 나귀를 타고 가게 해도 한 번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환영 인파에 놀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 사양하지 않고 찬양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은 메시아나 왕들이 받을 찬양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양도 않고 그 찬송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일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는 거 아니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힐책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7번 일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열심을 보면 벳세다들에서 떡이나 생선을 배불리 먹을 때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열심은 아닙니다. 여기는 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중심으로부터 왕으로서 메시아를 지금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앉으실 나귀 등의 옷을 벗어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승리의 메시아를 환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군중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돼서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진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자기의 것을 있는 대로 아낌없이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격해서 유무상통을 했고 그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됐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분이 누군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네 것 내 것 없이 저렇게 살까? 초대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꽃을 꺾어서 흔드는 게 아닙니다. 성지 가신 분들 아시죠? 그냥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냥
손만 들어서 잡아 제끼면 총려나무 가지 하나가 꺾어집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특별한 장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특별한 순서가 마련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절차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순수한 마음, 참된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수도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로마의 관료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왕들이 그 예루살렘에 국빈으로 왔다 갔겠습니까? 개선 장군이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환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든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듣고 구원함에 이르는 거고, 또 하나는 복음을 거절해서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어리석은 거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자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때 동방의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는 소망을 주며 그들의 길을 인도했지만, 똑같은 별 소식을 들으면서 헤롯 왕에게는 그 별이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소식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화를 자초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주지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속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 복이 됩니까? 순수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단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돌박같이 마음이 얕은 게 아니라, 길바닥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가시덤불같이 복잡한 심정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옥토같이 부드럽고 단순해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사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러면서도 그 상황에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안타깝게 몸부림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잘못된 예배라든가 틀린 예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드려진다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없이 주일날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물로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교회 갈 수 없는 특수작전 중에는 혼자서
그런 예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릴 때보다 얼마나 더 간절하고 친정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교회가 걱정하는 건 틀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개인들이 얼마든지 바쁘고 귀찮으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지켰다고 할까봐 한국교회가 지금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흘리신 피를 의지할 때 내 죄사함을 받고 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지, 내 행위를 내세우고 결백한 양심을 자랑하는 동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팔에 내 자신을 맡기기 전에는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바라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헛될 것뿐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나 자신이 주님 없어도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가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죄의 사슬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우리를 결박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나를 죄악과 절망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 나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안겨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새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능력으로요?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입니다. 그의 한없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됐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평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날입니다. 나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 죽음의 불안과 공포, 온갖 추악으로 가득 찬 내 삶이 얼마든지 바뀌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나의 왕,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와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죽음의 불안과 공포, 온갖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